구약성경 창세기 22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번제에 쓸 장작을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신은 불과 칼을 챙긴 다음에 두 사람은 함께 걸었다.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그가 아버지 하고 부르자 아브라함이 얘야 왜 그러느냐 하고 대답하였다. 이삭이 물었다. 불과 장작은 여기에 있습니다마는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얘야,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손수 마련하여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 함께 걸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은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이죠. 아브라함과 이삭의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렵게 얻은 외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번제로 드리려는 사건이죠. 22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알려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네가 사랑하는 외아들, 벌써부터 얼마나 중요한 아들인지를 알려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산으로 데리고 가서 번제물로 바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이어서 3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나귀의 등을 안장에 얹었다. 그는 두 종과 아들 이삭에게도 길을 떠날 준비를 시켰다. 번제에 쓸 장작을 다 쪼개어 가지고서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그곳으로 길을 떠났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러한 명령에 단 한마디의 질문과 불평도 없이 그 귀하고 소중한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산으로 아침 일찍 준비하여 나섭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는 그의 마음에 얼마나 찢어짐이 있었겠습니까? 4절이죠. 사흘 만에 아브라함은 고개를 들어서 멀리 그곳을 바라볼 수 있었다. 그는 사흘 동안 땅만 쳐다보며 좌절을 삼키며 조용히 그 순종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도무지 앞을 볼 수조차 없이 황량하고 공허한 그야말로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그러한 경험을 할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종들에게 말합니다. 아들과 예배를 드리고 올 테니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라 라고 말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의 본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번제에 쓸 장작을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신은 불과 칼을 챙긴 다음에 두 사람은 함께 걸었다. 산을 걸어 올라가는 아버지와 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는 참담한 심정으로 산을 오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떼기가 쉽지가 않죠. 그리고 아들은 왜 산을 오르는지 영문도 모른 채 그저 아버지가 가는 길을 순종하며 따라갑니다. 이 둘 사이에는 어떠한 대화도 흐르지 않습니다. 그저 다른 두 대상을 향한 순종만이 있을 뿐이죠. 하나님을 향한 순종으로 나아가는 아브라함과 그런 아버지를 묵묵히 따라가는 이삭의 순종입니다. 이 순종의 침묵으로 가득 찬 산행길에서 아들 이삭이 먼저 아버지에게 말을 건넵니다. 7절입니다.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그가 아버지 하고 부르자 아브라함이 얘야 왜 그러느냐 하고 대답하였다. 이삭이 물었다. 불과 장작은 여기 있습니다마는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름대로 의구심이 들었던 젊디 젊은 푸릇푸릇한 청년 아들 이삭이 먼저 이 의의를 제기합니다. 번제로 바칠 양이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번제 드리러 가신다면서요? 라고 질문하지요. 그러자 아버지 아브라함은 군더더기 없는 말로 그의 정당한 이러한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하죠. 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얘야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손수 마련하여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 함께 걸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추상적이고 상투적인 말로 아들의 질문을 아브라함은 막아버립니다. 그리고는 다시 말없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길로 두 사람은 함께 걸어갑니다. 성경은 이 두 사람이 함께 걸었다는 기록을 두 번이나 하면서 이 걸어감의 사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참으로 슬픈 역사적 사건이죠.
부자의 어려운 걸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바라보고 있습니다. 평생을 아들만 기다리며 살았던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그토록 간절했던 그 마음을 살피시고 아들을 기적과도 같은 은혜로 주시더니 곧 빼앗아 가버리는 하나님에게 야속한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이 본문 전반에는 이렇게 슬프고 비장한 분위기가 고스란히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전달해 줍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어떠한 명령에도 순종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의로운 사람이니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자와 같은 실천적 교훈을 우리는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는데 우리는 도무지 아브라함이 했던 이렇게 거룩한 이 순종을 따라갈 수 있을까라는 우리의 신앙의 성찰의 시간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두 부자의 사건을 통하여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 이삭을 통하여서 이 두 사람이 말없이 순종하며 걸어가는 장면을 통하여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걸음을 우리는 살펴볼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영원전 자신의 그 선하신 작정에 근거하여 자신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백성을 선택하셨습니다. 또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외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으로 내려 보내셨지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사역의 실행자로서 구원을 향한 선택을 유효하게 이뤄내시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고난의 사역을 몸소 감당하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산으로 올라가는 두 사람의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고난과 죽음의 길을 말없이 올라가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올라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거운 발걸음, 그리고 바로 옆에서 그 순종의 모습을 지켜보는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바라보심입니다. 이 장엄한 분위기 가운데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독생자가 내가 명령한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떼어 산을 오르고 있구나 라고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의 그 사역을 바라보십니다. 또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함께 걸어가며 그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무소부재하신 어디에나 계신 성부 하나님의 신성이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거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것을 말없이 바라보며 함께 눈물을 삼키며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두 번이나 기록된 두 사람이 함께 걸어갔다라는 이 기록은 우리로 하여금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 산에 오르며 그 장면을 말없이 지켜보며 애통해 하실 성부 하나님의 모습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을 가장 구체적으로 기록한 책이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으로 한번 가봅시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 44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때 천사가 하늘로부터 그에게 나타나서 힘을 북돋우어 드렸다. 예수께서 고뇌에 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핏방울같이 되어서 땅에 떨어졌다. 이 말씀을 찾아보면서 우리 지도를 한번 제가 찾아봤습니다. 지도 한번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색깔로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노란색 모리아산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시던 겟셋만의 동산이 오른쪽 위편에 있지요. 그리고 힘겹게 걸어 오르시던 파란색 골고다 언덕이 아주 가깝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모리아산을 중심으로 해서 겟셋만의 동산과 또 골고다 언덕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 것이죠. 참 흥미로운 지도입니다. 한 면에 나타난 지도가 없어서 이렇게 두 군데로 나눠서 해보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두 사건, 아브라함과 이삭이 올라가던 그 모리아산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시던 겟셋만의 동산과
또 예수님께서 걸어 올라가시던 골고다 언덕이 모두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외쳤던 그 아버지라는 외침이 그려지십니까? 젊은 아들에게 이해하기 어려운 아버지의 걸음이 얼마나 낯설게 느껴졌을지 상상이 되십니까? 또 이 걸음이 얼마나 무거운 걸음인지 체감이 되십니까? 비록 이삭은 자신이 오르는 그 길이 죽음의 길인지는 알지 못하였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죽으러 가는 것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 아버지께 잔을 거두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창조된 창조물 천사가 와 위로할 정도로 고뇌에 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그러나 이 모습을 성부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말 없이 침묵으로 바라보시며 그 일을 행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이삭의 질문에 괴로워하며 담담히 말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고향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정통 기독교는 세상을 향하여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공동체로 속해 있는 이 교회는 무엇입니까? 또 2022년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영적 성장은 그 정체가 과연 무엇입니까? 성경은 기독교는 늘 성도와 세상을 향하여 죽어야 한다라고 교훈합니다. 도대체 왜 성도가 죽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가 흔히들 할 수 있죠. 흔히 성도들이 죽음을 이야기할 때 요단을 건넌다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요단강 건넜지라는 말을 사용하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단을 건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기 위해서 요단을 건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기 위해서 우리는 요단을 건넙니다. 따라서 요단을 건너는 행위, 죽음은 살기 위하여 우리가 겪는 과정 중 하나이지 절대로 궁극적인 목적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택하신 성도는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합니다. 성경 도처에서 이를 증거하고 있지요. 골로새서 1장 13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암흑의 권세인 죽음에서 건져내셔서 다시 살려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요단을 건너야 가나안을 마주하고 살아날 수 있는 것처럼 죽어야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모든 인간은 죽음을 통하여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심판을 받습니다. 둘 중 하나입니다. 로마 가톨릭에서 말하고 있는 연옥이라는 개념은 중간지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우리는 죽음 이후에 그 둘 중 하나의 곳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성도가 살아가는 이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전체를 놓고 보아서 죽음이 하나님 나라 곧 천국을 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우리가 이해한다면 우리의 한 해, 우리의 한 달, 우리의 하루는 그 사이에 그 시간의 연속 가운데 우리의 죽음이 드러나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감히 단언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그 일로 내가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만큼이나 확실한 것입니다. 날마다 죽는, 그래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진정한 의미로의 개혁을 우리 성도는 늘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앞서 산다는 우리의 다짐과 고백에는 이 죽음의 자리가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통해서만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하루에 수십 번씩 일어나는 여러 사건들 속에서 성도는 상대에게 길을 열어주며 상대를 끌어안아 품어주는 이러한 순간의 죽음의 경험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죽는 경험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 나라를 앞서 경험합니다.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그것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알아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나는 율법과의 관계에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가 율법으로 인하여 죽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성도만이 율법으로 인하여 죽을 수 있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택함 받은 자들만이 율법 앞에서 죽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 죽지요? 율법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죄성에 대한 자각, 깨달음이 곧 죄로 인한 책임이자 형벌인 죽음의 깨달음입니다. 이 율법을 단 하나도 지켜낼 수 없다는 것을, 율법이라는 거대한 요구를 받아낼 수 없다는 것을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은 말씀으로부터 압니다. 그리고 그 율법 앞에 기꺼이 자발적으로 죽습니다. 더 풍성한 내용이 다음에 이어지죠. 20절입니다. 율법으로 인하여 죽는 까닭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기 위해서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내가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서 죽는 존재자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살기 위하여 율법 앞에서 죽습니다. 의인으로 여겨짐을 위하여 우리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기꺼이 뛰어듭니다. 그렇게 의인으로 여겨져 살림을 받은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함께 죽는 것이죠. 죽어서 그 신비의 연합을 확인하고 이루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신다는 그 신뢰를 받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육신으로 살고 있는 이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 성도에게 가능한 것이죠. 사랑하는 고향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죽는 까닭은, 우리가 죽을 수 있는 까닭은, 우리가 죽어야만 하는 까닭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부흥을 열망합니다. 그것이 양적이든 질적이든 어떤 형태로든 부흥을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부흥을 넘어서 민족과 국가 전체가 진동하고 흔들리는 것을 역사는, 교회사는 대각성이라고 표현합니다. 미국은 4번에 걸친 대각성 운동을 겪었지요. 1차 대각성 운동은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인도하고 계신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끌었습니다. 또 2차 대각성 운동은 찰스 피니가 이끌었죠. 또 3차 대각성 운동은 이제 평신도들이 일어나 주도하였습니다. 또 4차 대각성 운동은 빌리 그레함이 이끌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대각성 운동을 경험하였죠. 개성과 원산을 지나 정점을 찍었던 평양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대각성 운동을 경험하였습니다. 이러한 대각성 운동, 부흥의 운동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율법 앞에서 철저히 자기 자신을 부인하며 죽는 것입니다. 이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살기 위해서 죽는 것이죠. 그러한 운동이었던 것입니다. 2022년 우리 고향제일교회는 담임 목사님의 지도 아래 영적 성장을 목표로 하여 1월부터 열심히 다름질하고 있습니다. 아주 귀하고 선한 이 다름질을 통하여 올 한 해 우리 고향제일교회가 주께서 주시는 은혜로 풍성하여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전 교육부서가 세상과의 대화를 통하여 성경이 과연 절대적인 권위와 진리를 가진 정통을 가지는가라는 야심차고도 대담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혼탁하여진 세대 가운데서 어그러진 말씀의 유효성과 교회의 정체성을 다지기 위함입니다. 아직까지는 온라인으로만 소통하고 있는 터라 보다 적극적이고 역동적인 활동들은 하지 못하고 있지만 이를 통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귀한 삶의 지침과 기준과 유익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요즘 학생들 보시면 참 말을 안 듣지요. 얼마나 자기 주장들이 강한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것들을 자기 페이스에 맞추어서 살고 싶어 합니다. 또 소유하고 싶어 하는 욕구도 아주 많습니다. 각종 매체를 통하여서 얻어진 정보로 인하여 최고가 무엇인지를 알고 이 정도는 살아야지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상위에 위치한 기준들이, 그 삶의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을 설득하고 순종을 훈련시켜서 말씀 앞에 세워놓는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전 세계 전 가정 모두가 공통적으로 씨름하고 있는 것이 아마 이 가정교육일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교훈하고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교회로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대학 입시를 위해서 고등학교 친구들과 청년들이 어떻게 하면 대학에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입학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연구하며 지도하고 또 학교나 학교의 교사나 학원의 강사들에게 강의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정의 상황들과 여러 삶들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대학 입시라는 공통된 주제로 1000명이 훌쩍 넘어가는 많은 사람들과의 대화와 만남이 있었습니다. 참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재미도 있었고 보람도 있고 또 성취감도 아주 만족스러웠죠. 그런데 그 가정들을 놓고 상담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그런 가운데서 대체로 건강한 가정이라고 말하는 그 내용들을 보면, 그 사례들을 경험한 것을 보면 부모가 자신의 부족함을 자녀와 대등한 위치에서 공유할 수 있는 가정이 원만하였더라라는 그러한 내용을 얻은 적이 있습니다. 자녀에게 내가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 좀 도와주지 않겠니? 라는 방식으로 자신의 부족함을 나눌 줄 아는 가정이 그래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원만했다는 것이죠. 이 통계가 우리 성도에게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설정입니다. 하나님이라는 거대한 신성 앞에서 자신의 죄된 본성과 연약함을 진솔하게 담아내는 신앙 고백들과 또 삶의 신앙적 결단들이 바로 그것이죠. 이러한 경험과 사건들은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하게 합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려 하거나 받아들이려 한다라기보다 그 전에 하나님이 존재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도록 만든다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목사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냈지만 지금까지도 마음에 울림이 있는 여러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부모님의 기도를 듣는 것입니다. 늘 그랬었고 지금도 가끔 부모님 댁에 가서 하루를 묵을 때면 여지없이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부모님의 모습을 봅니다. 또 그 소리를 문 넘어 듣습니다. 목사이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진솔하고 담담하게 삶을 고백하여 내는 성도의 기도, 부모의 기도는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두려워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특별히 자신의 연약함을 풀어낼 줄 아는 그야말로 신앙 고백 그 자체입니다. 신 앞에 선 단독자, 그 독대의 장면 앞에서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그 장면 앞에서 자녀로서의 존재는 언제나 숭고합니다. 부모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지금도 기억에 남는 몇 가지 기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오늘 좀 부끄럽고 조심스럽지만 공유해 드리도록 합니다. 하나님, 제가 증인이를 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더 해주고 싶은데 제 능력에 그게 녹록치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증인이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는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없지 않습니까? 그게 죄인 줄을 나도 압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짓지 않도록 제 연약한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하고 신성한 존재 앞에서 이렇게 자녀에 대한 사랑을 가장 최대한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더 있을까요? 자녀는 이러한 기도 가운데 그 초롱성과 같은 부모의 모습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는 그 초롱성과 같은 부모의 사랑을 증명받고 묵직한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합니다. 또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부모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자신을 죽이는 모습을 바라보며 거룩하고 거대한 하나님의 존재를 돌아봅니다. 어제 토요일 온라인 대학은 우리가 여러 매체에서 익히 알고 있는 어린이 대통령이라 불리는 오은영 씨의 그 책을 다루면서 성경은 어떻게 아이를 훈육하는 데에 관심을 갖고 답하고 있는가를 다루었습니다. 부모의 불안을 어떻게 다루어내는가를 한번 나누었죠. 오은영 씨가 매체에 나와 솔루션을 내놓는 것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녀가 잘못했다고 진단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이죠. 대부분이 아니면 거의 모두가 부모님의 어떠한 습관과 불안을 잘 다루어내지 못해서 아이가 이러한 모습을 보입니다라는 진단을 내놓는 것을 봅니다. 또한 우리가 TV에서 많이 보는 흔히 개통령이라고 불리우는 강영욱 씨를 아시죠? 이분이 반려동물들을 훈련하면서 늘 하는 이야기는 어느 한 TV 프로그램 제목에도 사용되었는데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소위 그 분야의 권위자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내어놓는 솔루션들을 들어보면 대부분 그 솔루션을 의뢰한 자신에게 그 답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는 세상도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마주하여 죽을 줄 아는, 내려놓을 줄 아는 이 질서를 이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흩어져 감추어져 있는 여러 일반 계시들은 공통적으로 무엇을 말하여 줍니까? 죽어야 산다라는 것입니다. 세상도 이 원리를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고향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성도의 본질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그 연합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함축합니다. 곧 죽는 것이죠. 죽을 것을 알고도 기꺼이 순종하며 그 길을 담담히 침묵하며 걸어가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사역을 따라오라는, 너희도 죽으라라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건, 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의 침묵의 걸음을 우리는 기억해 보십시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그 비장한 걸음을 생각하십시다. 율법과 죽음,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한 살리심, 이 신앙의 원리를 우리의 영혼과 입술로 고백하십시다. 우리가 사랑하는 주변인들과 함께 걸어가십시오. 죄인으로서 율법으로 죽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리시는, 중생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역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며 사랑하는 주변인들과 함께 신앙의 길을 담담하게 걸어갈 때에 아브라함과 이삭에게서 보이신 것처럼 우리와 함께 거칠고 척박한 삶이라는 이 광야를 함께 묵묵히 걸어가 주실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을 읽으며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다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대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희망을 선명하여 주기를 잘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답변할 수 있게 준비를 해 두십시오. 매 순간 죽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신뢰하며 우리가 가진 희망, 죽음 이후에 마주하는 하나님 나라, 이 희망을 궁금해하고 이 희망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담대하게 복음을 설명해 줄 수 있도록 준비하는 우리가 되기를, 고향제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원전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기로 택하시고 지금까지 이 자리에 앉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이 놀라운 은혜를 저희가 찬양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지나온 삶의 굴곡들과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살려주시고 저희들을 지금까지 하나님의 예배자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께서 저희를 교회의 공동체로 삼으시고 교회의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는, 다음 세대들의 모범이 되는 그 세워짐의 사역의 중간에 있음을 저희가 압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들을 향한 저희들의 마음이 뜨겁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깨닫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참여하여 함께 그 길을 걸어 나가기를 저희는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도 내일도 이제껏 그러왔던 것처럼 성도로서의 죽음을 매 순간 사모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풍성함이 어떠한지를 저희가 매 순간 깨달으며 하나님께 신앙 고백으로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러한 기도의 연속이 지금까지 48년 동안 이 교회를 이끌어왔고 이제 49년을 마주하는 이때에 다시 한번 영적 성장을 통하여 교회의 교회됨을 세우고 말씀의 유효성과 적실성을 다루어 내려고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이 부족한 노력과 열정과 열심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시어서 그 홍수와 같은 그 찬란한 은혜를 저희가 받아내며 주께서 허락하신 그 길을 담담히 걸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그 산을 함께 걸어 올라가신 것처럼 저희의 이 각박한 이 삶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걸어 주실 줄을 간절히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